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또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교회인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교회인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미꽃에는 벌들이 날아들고 쓰레기 더미에는 파리떼가 모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미꽃에 파리가 날아들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벌이 날아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쓰레기 더미가 아무리 장미꽃이라 한들 주변에 파리떼가 득실거린다면 스스로 쓰레기 더미임을 자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미꽃 주변에 모인 벌과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벌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더라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신 후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아니 교회의 모습은 다소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인 제자들을 보시고 감람산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고자 하셨을까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간 제자들은 마치 등산이나 온 것처럼 올라가서 쉬었다 가리라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40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유람 온 것 같습니다. 등산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말합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시간을 보냈던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산 기도를 가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도 비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잠에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기껏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서 제자들이 한 일은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에 제자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주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이상한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말하면서 사덴 프로이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남의 불행을 보면서, 좋지 않은 일을 보면서 오히려 행복감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미터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도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박수쳐 준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공감 내지는 교감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사덴프로이데가 아닌 미터프로이데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미터프로이데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미터프로이데, 교감, 공감, 그걸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흐의
모테토 227번 곡은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곡입니다. 거기에 합창으로 하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주 마이네 프로이데 마이네스 헤르전즈 바이데 예주 마이네 지어 예수 나의 기쁨 내 마음의 위로 예수 나의 부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이요 영광이요 위로요 부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하기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런 기쁨입니까? 나에게 부와 건강이 있기에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이 기쁨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속에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 곁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왜요?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제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왜 기쁘지 않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 곁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만 저들이 기뻐하지 못했던 것은 저들의 영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면 주님이 웃을 때 우리도 웃게 되고 주님이 슬플 때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쁘든 말든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 나만 좋으면 돼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교회는 주님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은 영적 잠에서 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깨어 있으므로 예수 안에서 기쁨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내지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 주님을 아는 자들은 못 될지라도 최소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46절 말씀을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잠자고 있던 제 아들을 주님은 불러 깨웁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판 자를 함께 보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에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한때는 자신들의 동료였습니다.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장미가 피어 있을 때는 아름답고
향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꺾어져서 메말라가면 시들어가면 매우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교회가 주님을 향해 모이지 못하면 시들어 메말라가는 장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천국의 언어를 듣고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고약한 냄새만 풍기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팔아서 제 배 채우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사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앞쪽으로 가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을 버린 자는 한 명,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매우 확신에 찬 베드로의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버리리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그랬을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다르지 않다. 주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진짜 교회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반문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유다가 나를 판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버릴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가롯 유다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모습이겠습니까? 대구에는 절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절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들도 우리와 같이 절에서 예배를 합니다. 불공을 하죠. 그런데 절에 가서 불공을 한다고 하면서 부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부처의 눈, 코,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러면서 절간을 왕래합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불공을 한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냥 부처 얼굴만 본 사람일 뿐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공을 한다는 것은 부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불공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부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을 다닙니다. 불교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바라보는 것은 내 안에 참나를 놓쳐버리는 것이니 부처라는 허상을 벗어버려야 된다. 부처는 똥막대기다 라고 절간에서조차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는 당당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 제자들은 올라갔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자들은 말할 겁니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데요. 그럴 수밖에요. 주님과 함께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서 같이 있었지만 저들은 잠만 자다가 왔으니까 그런 주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왔으니까 무엇을 보았는지 말할 턱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저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들어 있던 저들을 깨워서 나를 파는 자, 예수님을 파는 자를 보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팔아버린 자를 제자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일이든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진심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삶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그런 시간이 아닌 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합 집산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선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앉았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판 자를 보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너희들은 나와 다르지 않다. 내가 교회라면, 내가 교회의 머리라면 너희들도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10월달 이 가을 교회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교회인 우리를 구경하고 싶어서 주님이 노크를 하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반대로 가을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탄도 관심을 가지고 교회인 나를 찾아왔습니다. 교회인 나를 구경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사탄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 시대와 동시대와 똑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이다 보니까 내분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칭찬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만 초대 교회의 그럼에도 중심은 세상과의 끊임없는 싸움. 진리를 교회에서 증거해야 된다는,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진리에서만큼은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세상과 끊임없이 싸웠던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저들을, 당시의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열매를 초대 교회는 맺었습니다. 그 열매를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들이다. 교회는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런 자들이 진정한 교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믿음의 삶 속에서 온전한 복되고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